특별히 정치 영역에서 이 확증 편향이 많이 나타나죠. 한쪽 편에서의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반대되는 어떤 정보, 또 반대되는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무시하고 내 입장을 견고하게 해주는 내용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와 문화가 제공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확증 편향 밖에 서서 또 편견 없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라는 사람이거든요.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나오셨어요? 예, 바닷가로 나오셨답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바닷가였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는 것은 왠지 제자를 부를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그 바닷가예요. 뭐 동일한 장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무드가 풍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거면 지금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예, 세리였대요, 세리.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진짜 영악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니면서 피지배국에 세금을 거두면 사람들이 반감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국민들 중에 세금 거둘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민들 중에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이 이제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비슷한 정서가 그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도 미웠겠지만 더 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변절자들이잖아요. 일제의 뭐 앞제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더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믿지만 더 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했어요. 민족의 배반자라는 뜻은 단순히 국적이 바뀌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했겠죠. 그럼 사람이요.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미움받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미움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더 억한 심정을 가져요.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니까 그런다 이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동족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혔어요. 세리들이 거둘 수 있는 세금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대요. 첫 번째로는 로마 정부가 1인당 얼마 딱 정한 세금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세리가 더 거두고 싶어도 못 거둡니다. 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세리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러한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관에 지금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잖아요. 가버나움 항구에 세관에 앉아 있는데 마차가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말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마차를 몰고 온다. 그러면 말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뭐 바퀴에 그 뭡니까 이 날 있죠 날. 바퀴살 맞아요. 바퀴살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먹여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반감을 가지고 나 이거 못 내. 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나 이거 절대 못 내. 이러면서 버티겠죠.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어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불량배들, 조폭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폭들하고 결탁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집에 가서 깽판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둔 세금의 얼마를 떼서 이제 조폭들한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걷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리고 세리들은 그런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악착같이 더 많이 거두려고 했어요. 내가 미움 받느니 그래 미워해. 근데 나는 니네 돈 뜯어가지고 부자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살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레위는 그러한 세리들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자, 이 세관이 바닷가에 있는 세관입니다. 그쵸? 예수님이 바닷가에 거니시다가 레위를 만나시니까 바닷가에 있는 세관인데 가버나움 항구에 있는 세관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무역강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려면 거의 대부분의 배들이 가버나움을 들렸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항구도 굉장히 번창한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계산하고 또 세금을 떼는 일들을 해야 됐으니까 머리가 조금 똑똑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4개 국어를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사람들,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를 좀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를 했어야 되고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국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그 항구에서 세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레위라는 이 사람이 여기서 세관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으니 꽤 똑똑한 사람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레위 지파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 이름이 레위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가장 경건한 지파였어요. 가장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도 이 곤조를 지키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다 끝장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건한 지파였는데 이 사람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이름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레위의 이름을 지었을 때 굉장히 경건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로 크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똑똑한 사람이 더군다나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굉장히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그 당시에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경건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이 레위였다고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태반 엄청 많았다고요. 그 중에 좀 젊고 똘똘한 사람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에게 면접 보라고 지원서 받아서 면접 보라고 시키면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아주 기깔나게 잘 봤을 걸요. 면접관으로도 아주 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발하면 되는 일인데 하필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레위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예요. 확증 편향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레위는 나쁜 놈, 세리는 죄인.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나쁜 놈으로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를 조금 다르게 보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경건한 일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셨냐? 삭개오처럼 좀 만나볼까? 이렇게 반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지만 퍼질러 앉아 있었다고요. 세리 직무에 최적화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신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기대도 없었다고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레위라는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레위의 과거, 레위의 현재 이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레위라는 사람이 제자로 변화되어서 장차 교회를 일으킬 사도가 될 인물로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거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요. 나중에 복음서를 쓰는데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쓴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누가 레위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세관에 앉아서 그냥 똘똘한 머리 가지고 세금이나 뜯어내면서 부를 축적하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지명하셔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고 레위와 다르겠습니까? 레위와 우리들은 문화적으로는 물론 차이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레위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모습이었대요. 레위도 이 모습 아닙니까? 이방인이요 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레위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언약도 없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구약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조건만 놓고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궤적 그대로 따라서 살았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뭐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차를 타고 이런 거 사람들마다 다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살았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나이 40, 50 돼서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아닐걸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현재는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레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누가 레위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 스스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복잡한 인생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세리로 전향했을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그래, 민족을 배반하는 처지에 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내가 그냥 잘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낙오했지만 어쩌겠어. 인생이 이런 걸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 심지어 레위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확증 편향이 없으십니다. 레위를 보실 때 예수님은 과거는 용서하셨고 현재는 변화시켜 주셨고 미래는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그러합니다. 아마 레위는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날마다 기억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무슨 마태? 세리 마태. 이렇게 써놨다고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세리 마태가 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앞에다 뭘 붙여요? 세리라고 쓴다고. 왜 썼을까요, 이 말을? 그냥 마태라고 써도 돼요. 아니, 레위라고 쓰는 게 더 뽐새 나겠죠. 경건한 이름이니까. 근데 자기의 이름을 쓸 때 마태가 세리 마태 이렇게 쓴다고. 세리였던 마태.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세리였지. 세리였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지.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사도로 삼아주셨지. 나는 세리에 불과한데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지. 이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선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받은 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독특한 감격. 레위가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세리마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용서받아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허덕이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과거는 씻어주셨고, 나의 현재는 변화시켜주시고, 나의 미래는 열어주셨구나. 나는 주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이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거울을 보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존 뉴턴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80세 정도 되자 기억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날 병명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치매 같은 그런 증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게 있대요. 진짜 잊어버릴까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래요. 이제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죽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대요. 존 뉴턴이 노예 무역상이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노예 무역 선을 운반하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거든요. 대설교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았던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 은혜의 감격을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표어가 뭡니까? 다시 복음 앞에 날마다 그 감격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감격을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작년에 한번 진하게 누리고 지금까지 냉랭하게 살고 있으면 이거 베린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날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의 감격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 보시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의 감격이 출렁출렁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편견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현재에도 형편이 없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습이 문제가 많으면 그 사람의 미래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편견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 고착화된 시선, 이거를 고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은 진짜로 죽을 때까지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위를 보실 때에 현재의 모습으로만 그의 미래를 단정짓지 않았죠. 레위의 현재의 모습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요. 사실 이 세리의 모습을 벗어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아마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겠구나. 평생 저렇게 세리 노릇하다가 뭐 망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저주 섞인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시죠. 이 세리를 바라볼 때 이 세리에게서 사도를 본다고.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그 미래를 보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쓴 저자를 보신다고.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본받아야 되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바라봐 주셨잖아요. 과거는 용서해 주셨고, 현재는 변화시켜 주시고, 미래는 열어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시각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를 볼 때, 아,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라. 뭐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세리 레위에게서 사도 마태를 보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갈 그 미래를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 우리도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면 여러분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의 현재 모습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가지는 관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 없이 살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만드셨잖아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자주 섞인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성깔머리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완고한 부모님들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을 볼 때에도 그래, 너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너 평생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성숙해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각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숙해지면 이 모난 부분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의 시각이라고요. 여러분 김성근 야구 감독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야구계에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감독이고요. 독하기로 유명하고 또 철저한 리더십을 가지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팀을 우승시키기도 했던 역량 있는 감독이죠.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가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선수에 대한 그의 철칙이 하나 있대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철칙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수가 못하잖아요. 그럼 방출을 시키거나 뭐 다른 데로 트레이드 보내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김성근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단 고쳐서 쓴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못하잖아요. 버리진 않아요. 근데 지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힘들대요, 선수들이. 근데 어떻게든 고쳐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킨대요. 사실 프로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돈값을 못하면 내쳐지는 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김성근 감독은 내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을 될 때까지 만들어내요. 만들어낸다고요.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수를 쉽게 버리는 리더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시켜서라도 쓰이게 만들어야지 너는 안 되니까 나가라 하는 건 리더가 도망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쓸 때를 찾아내서 빛을 보게 만드는 게 리더의 도리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이 바뀌면 밑에 임원들부터 싹 바꾸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인류는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인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원이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사람 속에 숨겨진 1%의 가능성을 리더가 끄집어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쓰시죠.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심이 없어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모습으로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가능성 덩어리거든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쟤는 커서 뭐가 될까 싶었대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뭔가 시원치 않고, 한 진짜 뭐 아니 뭐 1등은 못 하더라도 한 2등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을 판가름하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답을 가지고 바라본 때가 많아요. 그들은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드는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 레위가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다루시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적어도 사람을 달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잘못하면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 사람 하나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면서 낙오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모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진짜 평안할 텐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변화된 삶이 열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가 열어주는 그 가능성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